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봅니다. 11절서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같이 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은 새벽 설교 열왕기하 21장에 이어서 22장 내용이 좋아서 합니다. 자, 이제 유다 왕 아몬이 죽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몬이 너무 일찍 죽어가지고 22세에 왕이 됐는데 2년밖에 못했어요. 2년. 2년밖에 못하니까 24살이에요.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시아가 8세라. 8세. 어려.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어린 아이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왕이 됐지만 그것을 코치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코치를 하니까 코치한 대로 말을 잘 들어서 요시아가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순종을 잘한 거죠. 그 다음에 18째 왕이 된 지 18째 해에 그랬으니까 26살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으라고 그래요. 그 율법책을 제사장이 읽는 걸 소리를 듣다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11절에 자기 옷을 찢었더라. 이럴 수가. 우리 백성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망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이렇게 됐다. 이때 율법책은 모세오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읽다가 그걸 듣고 있다가 망한 원인을 알았다는 거예요. 망한 원인을. 그 망한 원인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 남쪽 유다는 완전히 나라가 기울어가지고 큰 땅덩어리를 가진 게 아니라 이제는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겨우 목숨이 유지해가는데 그것도 이웃 나라의 속국이 돼갖고 조공을 바쳐야 돼.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들어. 백성은 다 굶주림 속에 있고 왕도 가난해. 왕도. 왜? 얼마 백성이 되지도 않아요. 팔레스타인이 다 해봐야 강원도 땅 많은데 그 중에서도 다 뺏기고 지금 예루살렘 부근에 조금 있어.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요 서울만한 땅 그만한 데서 지금 나라라고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이웃 나라로부터 탄압을 받으니까 힘들고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안 돼서 힘들고 농사가 잘 안 되는데도 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힘들고 많이 내면 그 돈으로 또 백성한테 돌아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 조공으로 바쳐야 되니까 힘들고 왕도 힘들고 다 지금 힘들어요. 고생 속에 있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래 나라고 곧 없어지게 생겼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히스기야 시대 때부터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없애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없애버리겠다고. 그런데 다행히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려갖고 하나님을 잘 믿는 바람에 너의 세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뒤로 밀었단 말이에요. 뒤로 밀었는데 그 아들 아몬이 또 엉터리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막 진노를 하신 거야. 이거 싹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악을 행하는 이 무리들을 더 이상 살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막 진노하신 거야. 그런데 또 다행히 그의 아들 요시야가 하나님을 그래도 제사장 말을 듣고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22장, 23장을 보면 2장이나 할애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요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기쁘게 함으로 선지자, 여자 선지자예요. 여자 선지자 같은 경우 훌다라는 14절에 봐서 보면은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해요. 16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이 읽은 책에 모든 말대로 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28장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든 재앙 그거 다 이 나라에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15절 이하는 전부 마지막 50 몇 절까지 전부 재앙이에요. 재앙. 1절에서 13절인가 14절까지만 이렇게 살면 축복해 줬다는 말씀이고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너에게 이런 저주가 이 말이라 하는 말씀이 그냥 끝까지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지금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시야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예? 속이 타.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옷을 찢고 통곡을 했다. 이제야 원인을 알았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철저하게 망해버렸는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저녁에 이 요시야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삶이 오늘 찬송가하고 똑같아요. 마른 심령이 지금 오늘 찬송가 부른 것처럼 빈들의 마른 풀 같아. 시들은 나의 영혼이 다 시들시들해. 왜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살기가 힘들어서, 돈 벌기가 힘들어요. 하루 종일 가서 노동을 하죠. 얼마나 힘든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10만 원, 잘 받아야 20만 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노동해도 5만 원. 그래 그거 가지고 먹고 살라니까 너무 힘들어. 버는 건 그런데 또 나가는 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더 많어. 그러니까 지친 거예요. 지쳐. 여러분이 살기가 지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게.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세상은.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면 더 잘 살고 편안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30년 전, 40년보다 엄청 좋아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보다도 경제가 더 좋은 미국은 우리보다도 GNP가 더 높은 미국이나 일본은 살기가 편하냐? 그건 더 힘들어요. 우리보다 지금 더 힘들어요. 내 조카 목사가 그러더라니까. 한국에서 일 안 하고 빈대빈들 노는 것들 다 미국으로 보내라고 그러더라니까. 그러면 정신 차린다고.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에 와서 3D 업종에 가서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3D 업종밖에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투잡을 해요. 오전 일하고 오후 일하고. 어떤 사람은 3잡 해요. 밤에 새벽 2시까지 또 가서 술집 가서 일해주고. 3잡 하는 사람도 봤어요. 3군데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자기가 나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직장 하루에 3군데를 다니면서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정말 지금 우리 심령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영혼같이 살아. 우리에겐 정말 단비가 필요해. 단비가. 근데 이놈의 세상에 아무리 쳐다봐도 단비가 내리는 데가 없네. 있어. 사람 이름이 단비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낳으면 무조건 이름을 담비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담비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네가 우리 집 담비다. 네가 우리 집 담비야. 왜? 우리 정말 사는 게 그렇게 답답하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니까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벌어도 너무 힘든 거예요. 벌면 버는 대로 또 힘들어요. 쉬운 게 없다니까요 지금. 육체는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막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뉴스를 듣고 어디를 가도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곳이 한 곳도 없다 이게. 근데 지금 요시야가 그래요. 요시야가 딱 왕이 됐는데 나라는 풍화등정격이라 바람에 금방 꺼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언제 지금 망할지가 몰라. 아무런 힘이 없어. 군사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싸울 군사만 없는 게 아니라 무슨 재력도 없어. 재력. 어? 이웃나라 속국이로 살지 뭐 자기가 말만 왕이지 궁전도 제대로 안 갇혀 있고 성전은 다 낡아 있고 수리할 돈도 없고 너무너무 사는 게 구차해. 말만 왕이야. 이게 도대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나라가 이게 꼴이 아닌 거야.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 조상 다윗 시대 때는 잘 살았다는데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는 막 그냥 이 모든 벽 기둥이 다 금으로 칠했다는데 그 금은 이미 다 이웃 나라가 베껴가고 없어. 다 칼로 긁어서 싹 다 가져가 버리고 없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언제 나라가 없을지 모르는 지금 위태한 이러한 시대, 갈급한 시대, 빈들의 마른 불과 같은 그런 시대를 지금 요시야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결책도 없어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는데 지금 자기가 왕이 됐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여러분의 그 빈들의 마른 불 같은 심령을 뭘로 해결하실래요? 가서 춤추면 해결되나? 술 마시면 에? 백세주 마시면 되는가요? 백살까지 사는가요? 뭘로 해결할 거예요? 해봐요 가서. 그래갖고 교회 안 나고 가는 사람도 있어. 춤추러. 나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치더구만 이렇게. 술 먹는 사람도 있어. 술 먹는 사람도. 술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근데 안 돼.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 세상에 아무리 나가서 권력을 잡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이 빈들의 마른 불 같은 이 심령을 해결해 주는 곳이 이 세상에 없어요. 요시야도 그랬다. 똑같이. 우리와 똑같았다. 지금. 아주 길이 없어요. 길이. 헤쳐나갈 길이 없어. 살 길이 없어. 여러분 살 길이 있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왕인데 왕이 아니야. 사실은 종만 또 못해. 나라 하나 살릴 수도 없어. 가장인데 내 가정 하나 제대로 꾸려나갈 수가 없어.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지. 저 북한 봐요.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는데 안 돼. 아무래도 북한은 안 되잖아요. 막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도 막 속출하고 있대잖아. 나무 껍질 벗겨먹고 막 별걸 다 안 되잖아 지금. 이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 이게.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이렇게 요시야 왕도 아주 절망적이었어요. 절망적이었는데 그렇게 세월이 지금 막 가는 거예요. 벌써 18년이라는 세월이 갔어요. 18년. 18년이면 긴 거요. 그건 20년 다 되는 거니까. 긴 세월 동안 가나안 속에서 요시야 왕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18년 정도 가난하면 아마 인생을 포기할 거예요.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사는 게 지겹다. 그 정도 가난하면요, 누구든지 다 살기 싫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요시야도 그래. 네. 그러다가 성전 수리하다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발견해가지고 읽어봐라. 그랬더니 제사장이 쫙 읽는데 딱 들으니까 이렇게 나라가 철저하게 망한 원인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11절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우리가 망한 원인을 이제 찾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마음은 찢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대신에 옷을 찢었어요. 왕이 자기 옷을 찢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옷 찢으면 또 사입기도 힘든데 네. 옷을 찢었다.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여러분,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기가 힘든지 원인을 찾지 못하시면 해결책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고장이 났으면 왜 고장이 났는지 원인을 찾아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인을 찾지 못하면 영원히 못 고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고장이 났어요. 메마른 땅이 됐어요. 갈급한 심령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갈급한 심령이 되느냐? 남편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 때문이냐? 아니면 교회 때문이냐? 잘 생각해 봐요. 원인이 뭔가. 이거 해결 못 찾으면 절대 안 돼요. 찾는 방법 간단해요. 금식 기도원에 가서 3일만 금식해봐요. 그러면 답이 나오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메마른 땅이 됐는가. 3일 금식 여기서 하지 말고 집에서 하면은 눈에 들어오는 게 세상 것이라 은혜가 기도원에서 하는 것에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것에 3분의 1밖에 안 와요. 3분의 1밖에는 못 깨달아.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예배 시간마다 참석을 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래야 이 심령이 다시 회복이 돼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도 휴가 내갖고 금식기도 가는 거예요. 금식을 해봤어야지 그런 기도를. 그냥 집에서 일하면서 금식하면 집에서 일하면 뭐해. 금식하고 있는데 남편이 속썩여. 저녁에 술 먹고 와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사람 속 빡빡 긁어놓고 새끼가 말 안 들어가지고 또 막 속 빡빡 긁어놓고 또 막 돈이 떨어져가지고 돈 빌리러 다녀야 되고 금식하면 뭐해. 속이 다 뒤집어지는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집에선. 그래서 금식기도원에 간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지금 해결책을 찾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발견한 것이 우리나라가 다윗 왕 때 솔로몬 때 강대한 국가였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울어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가난하고 남의 속국이 되고 이렇게 형편없는 가난한 백성이 되느냐. 원인은 이제 알게 됐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살았느냐. 왕들이 무지해가지고 성경에 무지해가지고 자기도 무지했다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야 성경 좀 읽어라 이랬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듣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몬만 해도 계속 우상 숭배하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성경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성도님들이 지금 이 메마른 땅을 해결하시려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으셔야 돼요. 이유 불문하고 육신의 밥을 먹듯이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으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에 힘을 줘. 내 영에 힘을 줘. 내 영에 힘을 주면 그 영의 힘이 마음을 지배하고 그 영이 마음을 지배하면 그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좋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만 보고 살아. 나는 더 기도할 거야. 하나님이 이 관한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막 이런 힘이 생겨야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는데 말씀이 없다. 이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온통 마음속과 머릿속에 세상 것만 있어. 아이고 내일은 이자를 5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아이고 내일은 애새끼 학교 가는데 학비 얼마를 내줘야 되는데 아이고 애가 뭐 사겠다는데 그거 못 사주는데 모레는 그거 꼭 사줘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남편은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다니는데 저 언제 저 병을 고치나. 이 걱정과 근심만 들어오지 해결책이 안 나와요. 해결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갈급한 심령을 해결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 속에 힘이 돼야 돼. 이 말씀이 힘이 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좌절해요. 교회 다녀도 헛거요. 말씀이 죽어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최소한도 여러분이 하루에 10장씩은 읽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항상 이 살아있어. 말씀에서 힘을 얻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얻으면 죽을 것 같은 고비도 넘기는데, 이 말씀이 없으면 못 넘기고 좌절과 낙심만 온단 말이에요. 지금 요시야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망했다. 응? 이럴 수가. 그래가지고 13절 아까 읽었죠?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해가지고 가난하게 나라가 다 없어지고 지금 흐지부지 되고 금방 이제 망할 위치에 지금 와 있다. 그러니 야, 선지자를 찾아봐라. 선지자. 제사장 말고 선지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을 찾아봐라. 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그래갖고 막 찾았어요. 찾았더니 여선지자 14절 두 번째 줄, 아사야가 여선지자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랬죠? 여선지자 누구에게?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랬죠? 그 다음에 15절, 훌다가 그 여선지자가 그들에게 말을 하되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에 모든 말대로 하리라. 모세 오경에 내린 그대로 다 저주가 이 말이라. 그 말이에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요시야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을 대하여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예루살렘이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그러나 네가 이 성경책을 듣고 제사장이 읽는 것을 듣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옥토가 되어져 가지고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었다고 그렇죠. 그리고 통곡하였으므로 너의 말을 들었노라. 그러면서 너는 네가 살아있을 때는 너희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을 때는 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재앙이 내 눈에 보지 않으리라. 너는 편안하게 죽어서 내 조상의 묘실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이 저주는 이 땅에 분명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한테는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왜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었기 때문에. 옷을 찢은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통곡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회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민족이 철저하게 망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것이다 라고 네가 마음을 찢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요시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절대 이런 불행한 일을 보지 않게 주리라. 할렐루야.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돼. 근데 요시야가 무슨 마음? 부드러운 마음. 잘 들으셔야 돼, 성경을. 이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흙이 부드러운 것이 옥토예요. 예수님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그래요. 네 가지 밭. 첫 번째는 길가의 밭. 그러죠? 길가의 밭. 그래서 씨를 뿌렸어. 근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새가 와서 먹었어요. 예수님이 해석해 주세요, 제자들한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해석을 뭐라고 그래요? 씨는 복음이고 길가는 마음, 사람의 마음이고
그런데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 단단히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그래서 씨앗 그대로 있으니까 새가 지나가다가 딱 먹어버렸다 이게. 씨앗을 다 먹이로 먹어버렸다 이게. 말씀을 마음에 뿌렸는데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갖고 하나도 안 들어간다 이게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그 심령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도대체 속이 경계야. 전혀 마음에 받아들이질 않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해. 뭐 목사니까 다 하는 소리지. 전혀 받아들이질 않아. 하나님 말씀 없어? 교회 와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 자기 생각대로. 길가에 같은 마음이다. 그런데 그 새가 누구냐? 예수님이 해석했어요. 마귀라. 마귀라. 마귀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다 가져가 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지금 갈급한 심령, 빈들의 마른 풀같이 된 심령이 돼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마귀한테 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다 뺏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들의 마른 풀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이 없다 이게.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 생각대로 산다 이거예요. 교회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근데 이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나. 이 기본적인 걸. 지금까지 이 요시아의 왕 아버지 아몬도 지 생각대로 살다가 2년밖에 왕도를 못하고 꽥하고 간 거야. 하나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고 그냥 팍 쳐버린 거야. 근데 그 후에 조상들도 많아.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막 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아 시대 때 쳐버리라고 그랬는데 다행히 요시아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을 찢었다 이게요. 그걸 하나님이 봤다는 거죠. 그 부드러운 마음이 옥토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어요? 옥토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교회 나오면 마음을 부드럽게 하세요. 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난받는 것이 없어지고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큰 재앙을 보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요시아가 이걸 안 받았으면 요시아 시대 때 지금 이 일이 일어나서 자기 눈으로 엄청난 재앙을 보게 된다고요. 이 뒤를 보면요, 요시아가 31년을 왕노릇했는데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돼요. 근데 이게 아버지를 안 닮고 또 엉뚱한 길로 가요. 지 마음대로. 그래갖고 석 달 만에 애굽에 잡혀가 버려요. 애굽에 포로로 잡혀가 버려 왕이. 멍청하지요, 아주. 그 다음에 애굽에서 강제로 그 다른 아들 여호와김, 한국의 그 김씨, 그 왕으로 세워요. 근데 애굽한테 잘하는 거예요. 왜? 자기 형이 애굽에 잡혀갔잖아. 애굽한테 잘하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화가 났어. 바벨론이 화가 나가지고 서들어와. 그래가지고는 왕위를 폐위해버려. 바벨론이.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와긴을 갖다 왕으로 세워. 근데 이게 또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또 애굽 왕한테 가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니까 그걸 정보를 듣고 포로로 잡아가 버렸다. 그 다음에 왕이 시드기야인데 그것은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요시아의 아들. 세 번째 아들. 그 눈이 뽑혀. 양눈을 그냥 삼손처럼 그냥 뽑아버려갖고 장님이 돼갖고 잡아가 버려.
그리고 나라가 망해버려요. 왜 이런 일이 벌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 너의 시대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그 아들과 손자 시대 때 나라가 망해버려요.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제일 먼저 지난 주일날 가르쳤죠. 제일 먼저 말세의 징조가 뭐예요? 자기. 두 번째가 돈 사랑하는 거. 첫째는 자기, 두 번째가 돈. 이거밖에 몰라.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나밖에 몰라. 부부간에도 나밖에 몰라. 그런 집은 맨날 싸워. 맨날 불만이고. 새끼들도 저밖에 모르는 것은 부모 몰라. 부모야 뭐 아프든 말든 지밖에 몰라. 그냥. 이거 밥 먹고 키워도 이거 아주 그냥 속이 상해 앞에 훤히 보여. 그냥 지밖에 모르는 새끼는. 근데 지금 시대가 그래. 시대가. 왜? 학교 가면 전부 다 애들이 자기밖에 모르거든. 드라마가 그래. 드라마가 보면 전부 다 자기밖에 몰라. 이런 걸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는 게 돈밖에 몰라. 돈.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 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 옥토밭이 없어요. 옥토밭이. 이 전부 다 길과 같은 밭이거나 아니면 돌짝밭이거나 가시밭이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기가를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기가를 만나. 돌짝밭도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어요. 돌짝밭에다 농사 지어봐. 배부른가? 배부를 수가 없어요. 돌짝밭에다 농사 지면 항상 배고파. 그렇죠? 항상 배고파. 왜? 농작물이 제대로 안 되니까. 가시밭에다 농사를 지어봐요. 항상 배고프지. 돌짝밭은 내 마음에 돌 같은 것들이 있는 거야. 돌 같은 게. 예. 부드러운 흙도 있는데 돌이 있어. 그러니까 때로는 말씀을 받아들여. 아멘. 아멘. 은혜를 받아. 그런데 그 아멘, 아멘 했다가 갑자기 돌이 나오기 시작하면 공격하는 거야. 이 돌이 나오면 막 공격하는 거야. 사람을 막 공격하는 거야. 니까지 집사면 집사지. 확 때려 죽여버릴까 보다. 이거 돌이 튀어나오는 거야. 돌이. 교회만 가봐라 그냥 다리를 확 붙들어 놓을 테니까. 이 돌이 나오는 거야. 아니 같이 교회 다니다가도 싸움 나면 그래. 교회 못 가게. 부부가 같이 다니는데도 싸움 오면 교회 못 가게 막 그냥 막. 교회만 가봐라. 철학기도만 가봐라 그냥 기원해 버릴 테니까. 이래 이게 이 돌이야 돌. 근데 이 돌을 옥토를 만들려면 돌을 뽑아내야 돼 다. 그렇죠? 예. 제주도 가면은 돌담 있죠 돌담. 예? 모든 밭이 돌담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람을 막아준다 그러거든요. 근데 왜 돌담을 싼 줄 알아요? 화산이 폭발해갖고 전부 그 화산 돌이 깔려 있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그 돌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들어다가 땅에다 갖다가 담을 싼 거예요. 돌을 다 걷어내서. 그래서 거기다가 배추도 심고. 벼는 못해요. 왜? 밑으로 물이 다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벼는 못하고 밭을 하는 거예요. 밭. 배추 심고 뭐 양파 심고 밭에다 심는 밭작물 이런 걸 거기다 심는 거예요. 거기다. 돌을 싹 골라내니까 뭐예요? 옥토가 돼서 그래도 밭작물이라도 심어서 수출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해서 제주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돌 뽑아내야 돼요. 돌. 교회에 와서 자기 마음속에 돌이 있는 걸 안 뽑아내면 그 사람 절대 하나님 잘 믿을 수가 없고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돌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시밭. 가시 뽑아내야 돼요. 가시가 많어 교회. 누가 잘 되면은 저건 왜 이렇게 이렇게 못생겼는데 왜 이렇게 잘 돼? 저거 왜 이렇게 돈을 잘 벌어? 아이고 저건 나보다도 공부 못했는데 저건 어떻게 초등학교 나온 게 이렇게 돈 잘 벌어? 난 대학 나왔는데도 못 버는데 아이고 배가 아파서
막 꽈대기 시작하고 막 찔러대기 시작하는 거야. 막. 어? 저건 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저거 왜 전도 저렇게 많이 해? 이게 막 이 가시가 이게 보통 가시가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지금 뭔지를 잘 몰라요. 다 가시 그거 부러뜨려서 태워버려야 돼요. 다 뽑아갖고 태워야 돼요. 옥토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아가 지금 살 수 있었던 것은 부드럽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놨어. 어떻게 구약에도 이런 말이 있냐? 19절에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써놨죠? 그죠? 마음이 부드러워졌대. 구약에도 이런 말이 있어. 옥토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가슴을 찢고 겸비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하게 낮아져 가지고 스스로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너의 말을 들었노라. 너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대. 그래서 내가 네 생전에는 너 20절에 너는 편안히 조상에게로 묘실로 들어가고 너가 살아있을 때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 아들과 손자 때 다 망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시아는 축복받은 거지. 이 다 날아가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그리고 백성들한테 막 이걸 성경을 읽으라 해요. 제사장한테 다 모이라 그래라. 그래갖고 23장에 가서 보니까 다 읽으라 갖고 종교 개혁을 해요. 그래갖고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대. 아이고 주석책 보니까요. 솔로몬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질 않았다네 왕들이. 요시아가 처음 지켰대야. 얼마나 엉터리로 하나님을 믿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쁘게 봐서 31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가슴을 찢고 회개해서 단단한 길가와 같은 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쟁기로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내 마음을 쟁기로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쟁기로 갈아엎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새로운 마음을 갖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다시 순수하게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그 죄인된 모습으로 가야 돼.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순간으로 내려가야 돼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처음 교회 나올 때 은혜 받고 막 그랬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근데 지금 이제 교회 한 10년, 20년, 30년 다니다 보니까 구원은 다 받은 줄로 믿고 아주 그냥 교회에서 돌노릇하고 가시노릇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 싹 없애버려야지. 하나님 싹 없애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도 없애버리는데 우리 안 없애버릴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도 지금 싹 엎어버리셔.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도 이렇게 다 싹 없애버리시는데 우리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그 낮은 자세로 내려가야 돼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자세로 내려가서 다시 시작해요. 신앙생활. 그래야 이게 완전히 새로 갈아엎는 거예요. 네. 완전히 자기를 갈아엎어. 길가에 같은 밭을 완전히 싹 갈아엎어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돼야 살아나요. 심령이. 그리고 다시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 성경을 읽고 다시 성령 받으려고 노력하고 다시 찬송의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고 요시아처럼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종교 개혁을 했다니까요. 모든 우상을 갖다 다 때려 부셔버리고 백성들한테 오직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 남은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생기겠다니까요. 그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23장 15절에 가서 보면 때려 부셔갖고 다 때려 부셔갖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없애버렸어. 불살라가지고. 요시아가 보통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요시아가 했어요.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세상 사람 말 하나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요시야 왕처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생각도 버리고 사람 말도 듣지도 말고 성경 읽어가면서 성경 말씀에 좋은 말씀 있으면 하나님 이게 다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쁜 말씀 있으면 하나님 이런 건 절대 내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저주 말씀 그런 건 이런 건 절대 나와 상관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성경을 봐가시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를 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 갈급한 심령을 단비를 내려서 촉촉히 적셔서 농작물이 잘되게 하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잘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이 그런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찢고 마음이 부드러져서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를 엎드려서 기도하셔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주여 3차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